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의 큰 주제가 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을 꿈꾸는 자입니다. 바른 신앙을 꿈꾸는 말씀 부흥회.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지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초보적인 신앙일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위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토록 뜻을 정한 인생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12주 동안 한번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도 그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한번 제대로 예수님 믿어보자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믿음의 예배자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예, 우리 믿음의 예배자 됩시다. 믿음의 예배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돈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꿈을 이루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또 결단해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그 소망을 언제 갖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확신, 그 하나님이 온 역사화를, 온 환경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소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냐면 어찌 보면 더 나아진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 앞에 절망하거든요.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아픔도 고난도 참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천국을 소망 두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이 좀 힘들고 불편해도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진짜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또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비행기를 타셔봤겠죠? 뉴질랜드 사셨으니까 택시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오늘 그 모든 환경들은 다 믿음에 바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장이 이게 이 비행기가 이게 안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불안하면 비행기 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적용되냐면 믿음이 적용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 교회 건물은 안전하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지 이 교회 건물이 이게 150년이 넘었다는데 이게 언제 무너지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들의 밑바탕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세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와 같다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처럼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 그러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으로는 금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타고난 믿음의 영웅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주인공으로 선발되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특별한 일을 한 거는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어떤 영웅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거론된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믿음인 거예요. 어떤 큰 힘, 큰 능력이 아닌 그냥 믿음 있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군가 하면 결국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믿음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믿음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거든요.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아벨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벨을 지금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아벨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지내다가, 형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어찌 보면 형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이 분노해서 돌 맞아 죽은 동생이 바로 아벨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아벨로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순서에 따지다 보니까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이 아벨일 수 있겠지만 그냥 순서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순서뿐만 아니라 믿음장을 소개하면서 너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벨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아벨을 들어 사용하셨을까? 결국은 믿음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문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어찌 보면 예배 문제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벨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배 잘 못 드려진 형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과연 아벨의 무엇 때문에 이 아벨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장, 믿음의 거장들을 순서대로 얘기하면서 아론을 제일 먼저 다뤘을까?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되었냐면 결국은 바른 예배관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꿈꾸는 말씀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바른 신앙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열심만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벨에 대한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바른 예배관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빠지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벨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 직업은 양치는 목축업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아벨이 형 에서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부분들. 지금 성경은 그 이유를 예물과 연결 지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의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 뭐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여기에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냥 단지 예배 드렸다, 예배 받으셨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 받았다. 그냥 예배 드림으로 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부분들을 연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그 예물을 다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일지라도 그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제물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또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예물이 무엇일까? 믿음의 예물. 분명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랑 예물이랑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예물이 무엇인지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이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예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무턱대고 많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물 가져오지 말래요.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래요. 뭘 볼 수 있냐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창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창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어떻게 남창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는 남창이 나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창녀나 남창들이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여호와께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창녀 자체를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창녀가 나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남창녀 나오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같이 돈 벌어도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창녀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창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정말 사기치고 그 번 돈 가지고 아무리 10분의 10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는 삶이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아벨이 드려지는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은 그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예물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우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한동안은 우리가 유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항상 교회 재정은 없습니다. 늘 마이너스 재정이거든요. 근데 정말 바른 신앙을 꿈꾸다 보니까는 한동안 교회 광고에 어떤 광고를 했냐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라고 광고했어요. 가뜩이나 헌금 없고 가뜩이나 마이너스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광고에 여러분들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지 마십시오라고. 준비되지 않는 헌금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 그래 교회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아니다라고,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분들 헌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물과 삶은 같은 거예요. 요한 1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대요. 오늘 우리는 그냥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였다. 그냥 여기까지예요. 왜 죽였을까? 그거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그랬을까? 아니, 성경은 뭘 뒷받침해주고 있냐면 가인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가인의 삶.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렸는데 안 받았다, 화났다, 그래서 동생 때려 죽였다, 이 부분들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 가인의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도 예물 드렸거든요. 아벨도 예물 드렸고 가인도 예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삶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드려지는 예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지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물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면 재물이 믿음의 재물이 아닙니다. 반면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었습니다.
삶과 예배는 같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삶과 예배는 같아야 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삶과 예배는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건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음과 삶은 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꿈꾼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여야지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성경을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시작.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또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3개의 성경 구절을 드렸습니다. 공통된 부분들, 반복된 부분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 첫 예물, 처음 난 것, 첫 번째로 거둔 것. 가인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제단에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 첫 것에 대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안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들을 다 처음 것. 근데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이 말씀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예배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것, 첫 것이라는 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첫 것이 좋아서 드려지는 부분들보다도 첫 열매보다도 나중에 거둬들여진 열매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농사 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첫 거가 정말로 좋고 나중 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중간 지점으로 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첫 것 말씀하여 주고 있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해놓는 건 프라이오리티에 대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느냐. 여러분, 예배라는 부분들도 월십이라고 말씀드렸죠. 월십은 월스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를 최고로 두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찌꺼기가 아니에요. 내 남은 시간에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 부분들인 거예요. 우선순위, 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것을 드려지는 이유 플러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벨은 피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설마 마귀에게 유혹당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먹었어요. 먹으니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은 없었습니다. 죄로 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한다는 이 모습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대속해줄,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을 대속해줄, 사망에서 이끌어줄, 지옥에서 이끌어줄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약이라는 부분들 보면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게 돼요. 피의 제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구약은 그냥 단지 그냥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냥 옛 약속이라고 오래된 약속이라고 치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고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에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왜 흘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피 흘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사함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과거 수많은 양들이 죽고 수많은 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소와 수많은 양들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속해야죠. 죄는 인간이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요. 근데 그걸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인간에 졌다면 인간을 대신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대신해서 질 만한 인간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 없으신 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과거 수많은 양과 수많은 짐승들이 왜 죽었나? 왜 피 흘렸느냐? 결국 그 피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이 죄사함의 예배, 피 흘림의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피 흘림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벨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 흘림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예배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예수님이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리 훌륭한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예배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왜? 복음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본문을 하든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부활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설교를 좀 바꿔달래요. 왜?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본문을 끄덕내더라도 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믿자, 천국 가자, 지옥 가지 말자, 똑같은 그 복음 얘기가 이제는 식상하다라는 거예요. 설교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목사에게 설교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했어요. 육체로만 들었어요. 지식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니 뻔한 거예요. 근데 뻔한 얘기라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나와야 돼요. 모세, 다윗, 이사야, 성경 곳곳에 어떤 본문이든 어떤 인물이든 그 인물이 주는 메시지, 그래, 그 교훈 얻고 끝나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는 그 예배, 그리고 이 피의 예배, 복음이 들어간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 비록 성경에 몇 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다. 근데 형이 그냥 돌로 때려 죽였다. 끝이에요. 위대한 역사가 없어요. 위대한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인물이 바로 아벨인 거예요. 왜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새로운 지식의 깨달음을 얻는 지식적인 충족이 아니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예수님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 어떻게 살면서 몇 번 먹어봤어요? 한두 번 먹고 질려요? 1, 2년 먹고 질려요? 계속 먹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제발 밥 좀 바꿔줘요. 그래요? 나 쌀 너무 징그럽다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쌀밥 지긋지긋하다고. 그럼 빵 사 먹으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은 매일 먹는다고 질리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부분들 좋아요. 교회에 수많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이것도 공부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라 많은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충족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복음 너무 지겨워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니,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이 조직신학을 배웠습니까? 성교학을 배웠습니까? 구약학을 배웠습니까? 신약학을 배웠습니까? 강론을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저들이 생명 내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들 생명 내걸고 예배하는 그 모습,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더라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내걸고 지하교회에서 예배해요. 여러분, 순교자들, 저들이 많이 배워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더라고요. 중국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가운데서 생명 내걸고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성경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순교자의 무리로 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머리만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행정적으로나 아니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론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지식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삶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니,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양보한다는 건 축복을 양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 내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말로? 아니, 하나님은 말로 표현하지 말래요. 삶으로 표현하래요. 모태신앙? 아니, 모태신앙 말고 삶으로 표현하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아벨과 같이 믿음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 이거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 되어서 바른 신앙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그래요. 심플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들은 것,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것, 복음에 목숨 거는 것,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